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요일 부분 마가복음 5장에서 12절 부분을 간증하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5장에서 12절 내용은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을 만난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자 2000여 마리의 돼지가 바다로 달려 내려가 몰사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주세요라고 하지만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큐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귀신 들린 자처럼 힘들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던 것을 생각하며 앞으로 지내야겠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원받는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느끼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난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죄를 짓는 일이 많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게 해주시옵고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오늘 들을 예배 내용이 기억되어 앞으로의 삶의 행동에 예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가를 치르셨던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헌금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하늘려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리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얻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픽시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려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함께 읽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친근한 소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민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본문 30절인데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이 앞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시고자 비유로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본문 21, 22절의 말씀은요 너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앞에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가 나오고 그 중간에 등경 그 불을 펴서 위에 들려고 하냐 아래 들려고 하냐 이 말씀이 나오고 또 씨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생뚱맞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맞더라고요. 이 말씀이 예수님 우리에게 등경을
불을 펴가지고 위에다 놓고 보여주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마치 등불을 킨 사람이 등경 위에 그 환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감추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처럼 드러내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드러날까요? 뭐가 드러날까요? 진리가 드러나죠, 당연히. 또 뭐가 드러날까요? 우리 등불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면요? 맞아요.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껌껌하면 안 보이고 껌껌해서 볼 수 없었던 죄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드러나야 돼요. 그게 등경 위에 두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할까봐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농경사회를 살잖아요, 예수님 때. 우리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받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 하향 평준화가 돼요. 하향 평준화. 그래서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 그 시대에서 예수님이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나 영어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거나 그랬다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요, 그 사람들이 눈 뜨면 보고 눈 감으면 보지 않는 그거, 씨가 땅에 떨어지고 자라나는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딱 들으면 바로 알 수 있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한다고 적용해봤어요. 제 스스로.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계신 선생님들께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과 소통에 더욱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소통에 더 힘써야겠다. 가장 좋은 교사 누구냐? 예수님처럼 가장 잘 와닿게 하는 소재로 복음 전하는 교사, 좋은 교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복음대로 산 것을 잘 친근하게 전할 수 있는 교사가 좋은 교사예요. 여러분, 어떤 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싶으십니까? 학생으로서. 우리 선생님이 혹시 나에게 와닿지 못하게 꼰대 같아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선생님 좋은 교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은 교사 되게 해주세요. 저 선생님이 공과를 진행하고 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때 마음에 확확 와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또 전도를 할 때 친구들을 만나는 것,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앵무새처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소재와 그 친구가 있었던 추억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다 이거 전해요. 주제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 설교들을 읽어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큐티 했잖아요. 같던가요?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요, 이렇게 복음을 나의 삶으로 녹여서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그저 원론적으로 알고 교회에 왔을 때만 듣는 거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녹여져서 내가 시험에 합격해도 떨어져도 그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이 너무나 큰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큐티 뭐 합니까? 말씀 읽고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죄를 보고요, 내가 감사할 거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걸 헤아려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또 세워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큰 경건 훈련이 동시에 전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 할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이제 오늘 내가 큐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다른 친구가 비슷한 상황을 겪는 거예요. 야, 나는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렇더라. 같이 예수님 믿자. 구원받고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큐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아서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시면서 고민하시던 그 전능자의 모본을 따라가는, 예수님 모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이런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고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4절에서 25절에 깨닫는 사람은 받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얘기하신 거 혹시 보셨습니까? 수요일 퀴즈 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디 떨어졌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 떨어졌죠. 돌밭에 마지막으로 좋은 밭 오토밭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24절 25절은 뭐냐면요. 앞에 길가밭을 심화학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르겠는데도 질문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탄이 와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간대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들이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싶고 알아듣고 싶지 않을 때 다 가져가 버리신대요. 있는 게 아니래요. 남아있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미분 적분 몰라도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 알려줄까요? 제가 미분 적분을 안 했어요. 수포자라서. 근데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외모에 자신이 없는 거나 심지어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하루를 넘기는 거.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냥 한 줄 넘기는 거.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시겠으면요. 질문을 하세요. 제가 새벽에도 전화 받고요. 아침에도 전화 받고요. 저녁에도 전화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뭔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리고도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알아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우리가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심각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에어팟이 있어요? 저도 에어팟을 이번에 중고로 하나 구매했는데 에어팟이 있어요? 에어팟을 놓고 집에 갔다가 왔는데 누구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찾고 싶습니까? 안 찾고 싶습니까? 핸드폰을 놓고 갔어요? 뭘 놓고 갔어요? 여러분 정말 눈이 뒤집어져서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마귀 사탄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해를 하면 마귀 사탄과 그 부하들이 더러운 귀신들에 대해서 실체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실체 없는 두려움. 그건 진짜 실체가 없어요. 공포영화에 나오는 거 실체가 없어요. 하지만 마귀 사탄이 빼앗아가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지만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 뜨겁게 넣으시고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붙들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말씀 큐티 묵상할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사탄이 못 뺏어가고요.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마귀 사탄의 놀이터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말씀을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시기를, 그런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어 단어 몇 개 모른다고 인생 잘 못 살거나 미분 적분 잘 안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예수께서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그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24시간 동안 지켜보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밤낮 자고 일어나는 중에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농부가 일하지 않는 밤에 하나님이 뿌려진 씨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열매 맺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아니라 땅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28절 상반절인데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처럼 하나님은요, 농부와 같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저처럼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것은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9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9년 동안 사역을 했고, 우리 하민이 학년은 아예 9년 내리를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는 거를 같이 설교하고 듣는 그런 관계로 지냈습니다. 주보를 저렇게 적고 있지만요. 네, 근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우리 중3이 이렇게 커야 돼. 이렇게 커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고1이 이렇게 커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그거는 제가 착각이라는 것을 여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은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를 양육하게 하세요. 근데 잘하게 하시는 건 본인이 하시기 때문에, 농부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듯이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항상 붙어 다니면서 설교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그 24시간 7일 일주일 중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저와 만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설교 길게 하면 40분 할 때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 드려서 공과를 못할 때는 40분 했어요. 근데 보통은 20분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 시간 다 어디서 보내시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별의 별걸 다 보면서 보내고 계시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제 입장에서는 캄캄한 밤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예 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놓고서는 게임을 하고 계시는지, 인스타를 하고 계시는지, 페북을 들여다보고 있고, 노래를 듣고 계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괴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서 만납니다. 마스크 쓰고 설교자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리의 씨를 심게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흥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설교자나 대단한 교사를 통해서만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설교자, 부족한 교사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이 있는 설교 강좌에서 설교 듣는다고 해서 대단한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대단한 선생님의 헌신을 통해서만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목으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심겨졌을 때 믿음의 거목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대형교회를 못 다녀서. No.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붙들고 성장하며 열매 맺게 하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큐티하세요. 아시겠죠? 큐티하셔야 돼요. 자꾸 큐티하라는 걸 잔소리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작은 씨앗으로 비유하세요. 가장 작은 씨앗. 저와 19살 차이 나는 형이 있거든요. 지금 저는 30대 중반이에요. 35이에요. 저희 형은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 형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진짜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거기서 나오는. 근데 진짜 볼펜으로 찍은 것보다 더 작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형이 굉장히 친데레여서 저희 집에 키우고 있던 개도 안 쳐다보거든요. 화분 그런 거 안 봐요. 근데 그 형이 성경에 나오는 그 겨자씨 비유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화분에다가 심고 날마다 물을 주고 날마다 햇볕 각도에 따라서 이 화분을 틀어주고 이랬는데
진짜 볼펜으로 찍은 것보다 더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됐냐면 제 키보다 더 크게 컸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때보다. 마치 겨자씨처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에는 눈에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고백이 된다면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새가 와서 쉴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때 성경에 대해서 겨자씨만큼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크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거목으로 크게 하실 거예요. 제가 큐티책을 두어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큐티책 받고 한 번이라도 큐티 하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네, 한 번이라도. 네, 분위기 보고 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러시고요. 지금 손 잠깐 드신 분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여러분 나이 때 저는요, 저희 형이 목사여가지고 큐티책을 사다 주면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면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열어봤으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대단한 거예요.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여러분이 큐티를 시작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겨자씨같이 시작했더라도 주께서 나무가 되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겨자씨처럼 큐티책 열어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무같이 자라게 하셔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앞서 말씀드린 묵상한 말씀을 그 가지고 전도하기까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헤아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해요. 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농부가 잠든 사이에 땅의 글씨를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처럼 캄캄한 밤 같은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5만 명 터지고 10만 명이 터지고 32만 명이 터질 거라고 예측하는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우리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오히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주님은 겨자씨 같은 우리를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겨자씨가 믿음이 하나 있어도 우리가 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성장하게 하시는 거목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늘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대함이 있기를, 그런 어른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이 PPT가 지금 안 띄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 가지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없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밤에 자고 일어날 때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만나게 없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잠시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에 자고 깨는 동안에 농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목사가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이 시기에 부흥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 심령의 가장 큰 부흥으로 허락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헤아리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집중력을 주시고 우리로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거목으로 성장하며 밤과 같을지라도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몸만 크지 말게 하시고 학년만 올라가지 말게 하시고
겨자씨 같은 그 믿음 붙들고 거목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며 밤에도 주님께서 땅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생일자가 우리 준호랑 은서인데 둘 다 왔어요. 저쪽에. 와, 예요. 은서는 10일 나눔 및 기도 순서입니다. 다음 주에 최은서 학생 우리 최초로 중1이 나눔 및 기도를 맡긴대요. 할 수 있죠? 자, 한번 요번에 큐티도 해보시고 나눔 및 기도도 해보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온라인 여러분.